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날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어떻게 하면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퍼뜩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상경여빈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공경하기를 귀한 손님 접대하듯이 하라. 참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도 너무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아주 귀한 손님을 대하듯이 접대하듯이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복된 부부 사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묵상하며 영의 양식을 얻고 하루가 풍성한 아름다운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거지의 비유 1. 누가복음 16장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에는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참 흥미진진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이렇게 보배로운 말씀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정말 성경은 보화가 가득 묻힌 밭과 같고 또 보물단지와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는 너무나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흘 동안 이 비유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21절, 부자와 거지가 지상에 살 때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천국과 같은 생활을 했고, 거지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6장 22절로부터 26절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아마도 거지가 먼저 죽었겠죠. 왜냐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위생도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금방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부자는 더 늦게 세상을 떠났겠죠. 하지만 죽은 다음에 두 사람의 운명은 지상과는 정반대로 180도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천상에서의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27절로부터 31절. 사람이 죽어서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절망을 느낀 부자가 지상에 살고 있는 5명의 형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5 형제를 위해서 부탁하는 장면이 또 이 세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날에 이 부자와 거지가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야말로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자, 부자는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색 옷, 보라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죠. 왕족이나 귀족, 엄청난 거부만이 입을 수 있는 대단한 옷입니다. 또 예수님 시대의 일반 평민은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자는 린넨, 아마로 된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또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어떤 사람의 생활 수준을 따져보려면 의식주를 보면 아는데, 이 사람은 옷도 좋은 옷이고 또 음식도 최고급의 그야말로 육해 공군이 다 올라가 있는 산해 진미를 날마다 먹고 마셨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사는 집은 대문이 딸린 집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는 대개는 대문이 없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이 부자는 엄청난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았다는 것이죠.
자, 거지는 바로 부잣집 대문 바깥에 있는데 그는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고 또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들깨가 와서 헌대를 핥아도 물리칠 힘조차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대는 애완용 동물이 없고 전부 다 들깨입니다. 이 들깨가 와도 그걸 물리칠 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거지였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말씀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원문을 읽어보게 되면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는 이 표현은 오늘로 말한다면 우리가 피자를 먹은 다음에 냅킨으로 입을 닦으면 피자 조각이 부스러기 조금 하나가 이제 그 냅킨에 묻어있는 그런 형편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마 부자 될 만한 소양도 있고 부자 될 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했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코앞에 자기 집 대문 밖에 그렇게 헐벗고 굶주린 불쌍한 거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무관심,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부자의 유일한 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실명이 등장하는 유일한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부자 이름은 누구나 다 알죠. 현대그룹을 창설한 분은 누구고 또 삼성그룹을 창업한 분은 누구고 거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 이름 몰라도 엄청난 부자 이름은 누구나 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노숙자라든지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름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알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고려하시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엘리에셀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왔던 충성스러운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 말로 바꾼 것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나사로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비유 속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처지를 보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돕기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돕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인 도움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상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는 날마다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고 거지는 날마다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죽은 다음에 정반대로 역전이 됩니다. 이제 내일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 코앞에, 우리 대문 밖에 굶주리고 헐벗은 불쌍한 이웃이 있구나. 여기에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고 무심한 것, 무관심한 것도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주변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의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비유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정말 이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소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듣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먼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